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제 성경에 378쪽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로가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믿는 자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갇히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거기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6절이 있어요. 우리 6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시작.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를 낳은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께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 성령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성경은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를 기록한다. 신앙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마귀는 하나님을 잊게 하는 대적의 반석이라.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루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믿는 자에게는 보배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요 야곱의 우물은 다시 물을 길러와도 목마르나 성전 우편에서 물이 흘러나와 장이란 강이 된다. 예수는 즉 모퉁이의 머릿돌, 구원의 반석이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산돌같이 신령한 돌을 세우자. 아멘.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우리 자신에게 머물도록 잘 우리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전체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요. 누가 또 이 반석을 이기리요. 그 다음에 구원의 반석 하나님 외에는 무슨 신이 있겠는가. 이러한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오늘은 계속 돌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돌이 보배로운 또 택하시고 또 산 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주님께서 이 돌 하나를 세워놓고 또 어디에 세웠는가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갈수록 말씀은 점점 깊어져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갖고 아무튼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는 꼭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성경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는요 성경을 안 보시면 못 따라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풀어져요. 그동안 이제 잘 이렇게 매듭지었던 것들이 오늘은 아주 반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다. 또 반석 위에 무엇을 지으리니?
내 집, 교회를 지으리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반석이 뭐냐 하고 이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돌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돌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신령한 이제 그 영적인 영감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실 게 있어요. 말씀은 귀로 안 들어요. 듣는 귀가 따로 있어요. 그 영혼의 귀예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귀가 없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근데 들을 귀만 듣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귀가 없는 거예요. 그 귀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귀머거리다. 그다음에 성경을 봐도 몰라. 소경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듣고 이렇게 깨달아줘도 밖에 나가서 한마디 말을 못해. 그 벙어리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이 정말 막 벗겨지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인데 구원의 반석에 대해서는 우리 신명기 32장 전체의 반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신명기 32장 전체를 다 읽어보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오. 그 반석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반석이 돌인데 돌에서 어떻게 우리를 낳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반석에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 다음에 너를 낳은 반석이시오. 우리를 낳았으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르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안으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거를 우리가 보았는가 그랬더니 니네 그 조상들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안고 그 다음에 업고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섬기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오는 동안에 다 내 삶 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업고 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고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살아왔다고 또 자기 의가 나와요. 정말 내 의는 하나도 없는 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이 시간까지 올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정말 그 반석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잊어먹는다는 거야. 잊어먹고 다른 반석을 찾아가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너를 낳은 아버지를 잊었으니 너를 낳은 반석을 잊었으니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꾸중하시는 장면이 우리 신명기 32장 이제 후반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에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바로 그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그 택하신 그 돌을 어디다 지금 두셨다는 거죠? 시온에 두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시온은 바로 어디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모리아산 바로 그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곳에서 모든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덕에서 시온의 그 언덕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 있죠. 시온의 영광이. 그 시온의 영광. 그러니까 이 시온에서는 반드시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편에는 한 구원자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가르치죠? 시온에서부터 오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는 걸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에 산돌을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시온에 둔 한 돌, 이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다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찬송을 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그 만세가 뭔가 하면 우리 뭐 광복절에 나가서 만세 만세는 그 만세가 아니라 Rock of Ages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의 나이, 그 반석의 횟수는 영원히 계산할 수 없다는 거야.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작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기초나 인생의 기초나 하늘의 기초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온에 둔 한 돌, 이 영원한 반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여기는 이 산돌이라고 나왔어요. 산돌. 돌이 살아있어요. 리빙스톤.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돌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것 하나만 보배다 하는 걸. 왜냐하면 수많은 그 암석이 많아도 살아있는 돌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면은 죽은 돌들을 수집해다 갖다 놓지. 난 가끔가다 이렇게 신방 다니면 봐요. 아주 옛날에는 수석 이거 모집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 그래서 아주 그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가보면 그게 무슨 자랑이야. 그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쭉게 죽은 돌. 난 그걸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취미니까 내버려 두지만 그게 뭐하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딱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 산돌 예수 그리스도 이건데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는데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돌은 다 버려버리고 죽은 돌은 다 모아다가 돈 들여갖고 집안 장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우리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자,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뭐 국민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수석했어요. 수석이래. 수석. 아주 1등만 했다는 거지. 머리가 좋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 수석이 뭐요? 그건 돌이요. 하나의 돌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하고 유대인들이 나오니까 야 내가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 조상 다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버려질 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죠. 보배롭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치는 돌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거친 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넘어지는 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돌. 예, 보석, 보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손에 낀 반지는 보석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보석이요? 그 돌이지. 산돌, 보석, 만국의 보배. 이거를 아직도 못 찾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로 어떻게? 나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 예수와 똑같은 집을 짓는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주는 게 믿음 아니에요. 택한 욕이나 모퉁이 돌, 이 보배도 모르고 이 보배와 같이 자기 영혼의 집을 지을 줄 모르면 맨날 교회 다녀야 그는 영원한 죄인이에요. 그걸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이 반석으로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해도 너희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택한 보배로운 산돌,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요긴한 모퉁이 돌인지 그거를 다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신령한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기 시작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전 이거 아주 오래됐을 때 이 말씀을 한번 탁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다들 지금 구약의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물이 나오고 뭐 이제 만나도 오고 그다음에 메추라기도 오고 이런 얘기는 다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반석이라 하는 거는 전혀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언젠가 성경을 막 읽고 기도할 때 이게 한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들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끝난 이야기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오늘도 물이 나와. 오늘도 꿀이 나와. 양식이 나와. 메추라기 나와. 옷이 나와. 그거를 오늘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으셨는데 성령 받았다고 다 아는가? 천만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게 영감과 감동이 없으면 절대 또 이건 못 깨달아.
왜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모든 그 은사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만 하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의 은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절대로 은사가 없으면 뭐를 몰라?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요,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라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제일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뭘 거절해요? 말씀 거절하죠. 기도 거절하죠. 겨우 주일에나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 이게. 그건 자기를 족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무관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쨌든지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사 그 일을 오늘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 전체 이 세상 교회에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주면 믿는 걸로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후죽순이라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도 지금 어떡합니까? 아, 저 사람 뭐 권사예요, 뭐 안수집사예요, 뭐 장로예요 이러고 그 사람들 교회 나오니까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기준이고, 기준은 항상 누가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침례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와 연합하기로 했으니 어떻게 연합하냐 그랬더니 오늘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자, 우리 5절 같이 읽으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네 영혼에 뭐가 되는 거야? 성전이 시작되는 거야. 왜?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면은 그 집터가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집을 지어져 가는 생활이에요. 집을 세우는 과정인데 집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본인이 세우는 거예요. 본인이 그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말씀과 기도로 집이 되어져 가고, 똑같은 집, 예수와 똑같으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예수와 똑같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내가 싫어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집이 안 된 사람은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집터는 있어요. 구원의 터는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집이 없으니까 온갖 재해는 다 받는 거야. 여러분, 집이 튼튼한 집이 있고 집이 허술한 집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한번 폭풍이 한번 딱 몰아치면 어떻게 돼? 지붕도 훅 날아가. 이랬듯이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 물결, 이 사망의 물결, 흉흉한 물결, 이런 유혹의 물결을 어떻게 다 받고 사니까 저만 힘든 거예요. 저만 맨날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야. 저만 지금 떠내려갔다가 어떻게? 이제 정신 차리고 폭풍이 다 지나가면 이제 툴툴 털고 다 상처난 몸으로 또 기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 이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경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물이 들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딱 우리가 생각을 하면, 노아의 방주, 세상에 물이 다 찼어, 다 죽었어도 그 방주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을 넘게 바로 그 배에서 안전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내가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집을 짓고 살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다만 물결에 휩쓸려서 요동은 좀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믿음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안전하고 상처 하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 20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에 내 집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벽돌로 지은 이 교회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전을 지은 자들을 모은 곳이고요.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집을 짓는 거예요? 영혼, 예수 이름을 구원의 반석으로 모신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2장 20절서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여기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이 터는 언제적부터?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도들이 말한 것이다. 성경이 말한 것이다. 근데 이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세 번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각각 자기의 집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 집이 얼만큼 지어졌는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 바보지. 그것도 모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무감각이라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거요?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통달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아니면 내 안에 그보다 더 많은 악한 귀신 1000명이 지금 들어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집을 짓고 있는가 이것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시작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떤 집이냐 이거를 항상 심각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헛두루 집을 짓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도 그래도 이름 있는 설계사 받아갖고 그 다음에 최고로 또 좋은 땅에 최고로 좋은 재료로 자기가 들어가서 살기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집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요. 매일 와서 인부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집이 잘 올라가고 있는지 올라가되 이 설계도대로 다 지었는지 그렇게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과연 당신의 영혼을 지금 그렇게 관찰하고 있어요? 성경 책만 읽고 있지 기도만 하고 있지 예배만 나오고 있지 하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예수 안에서 지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이 뭐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너희 안에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집은 성령으로만 짓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터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반석이요. 모퉁이 뜰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반석이요. 예수요. 예수와 똑같아야 돼. 말씀과 똑같아야 돼. 성경과 똑같아야 돼. 그걸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그 반석대로 집을 지으면 어떤 현상이냐 그랬더니 그거를 창세기에 우리 2장에 딱 하나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딱 그렇게 집을 짓고 나면 뭐가 있어? 내 강이 흐른다 하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석에서는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은 죽은 돌이 아니라 무슨 돌? 산돌, 리빙스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졌어요. 그러면 내 영혼 안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물이 나와야 돼.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인이 알아요. 그것도 몰라. 그냥 예배만 드리지.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이 신령한 반석은 언제적부터 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상고서부터 우리 아버지신가 영원전부터야. 근데 정확하게 선지자로 말한 터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기록했을까? 만세전부터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1장. 성경 대충 읽지 마시고요. 아주 정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요. 아주 이잡듯이 성경을 봐야 돼요. 내가 좀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썼지만 아주 자세하게 왜냐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이 교과서를 무시하고 살아. 그럼 그 학생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퇴학당해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들 지금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큰 문제죠.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지금 1302페이지 하박국 12장 1장 12절 시작. 선지자가 가로되 12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하박국 1장 12절이에요. 1300 이쪽에 시작.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은 주께서는 무엇을 가지셨다? 정결한 눈을 가지셨다. 이랬어요. 반석인데 산돌인데 또 뭐까지 있어요? 눈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을 내 심령에 모셨어요. 그럼 나를 보시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고 사세요? 그런데 불순종합니까? 눈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서 이 반석은 언제서부터? 만세 전부터. 근데 왜 만드셨다는 거야? 심판과 경계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이 나올 때는 은혜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그 반석이 심판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 반석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경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이건 세상 것이지. 이거를 다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그 반석 위에 예수와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거야. 아니 너를 낳은 반석은 잊어버리고 너는 지금 다시 어디로 가? 다른 신을 섬겨? 다른 마귀에 가서 제사하고 있어? 그 마귀도 하나의 반석이다. 왜냐면 걔도 견고한 거예요. 걔도 그 모든 그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박국 1장 12절에서부터 만세전부터 이 반석이 있었으니 심판과 경계의 기준이다. 그 다음에 이 반석에는 반드시 눈이 있어 정결하고 정결한 자를 보시는 거야. 그 악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과 경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스가랴 그 뒤로 가세요. 지금 하박국 있죠? 저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스가랴가 나와요. 우리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 다른 반석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아요. 반석에서 꿀이 나고 젖이 나고 뭐 물이 나오고 너무 잘 아는데 자, 스가랴 3장 우리 8절서부터 1315쪽에 시작. 대제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9절에 보니까 이 한 돌은 예표하는 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7 눈. 아까 하박국에는 그 눈이 어떻게 하다는 거야? 정결하다는 거야. 이 눈이 딱 영혼에 박힌 사람은요 굉장히 정결해요.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더러운 마음과 생각이 나와도 어떻게 해요? 다 찌찌찌 이게 전파처럼 돼갖고 다 그런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다 이긴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눈이 7개가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하리라 그랬어. 심판도 하시고 하루에 제압버리는 거야. 바로 이 날이 언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그래서 이 순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 순이라는 이름이 또 어디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순이라는 사람인데 볼품도 없고 뭐 사람들 볼만한 거 흠모가 없어. 예수는 외모로는 뭐 볼품이 없다 이거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정도로. 그렇지만 그 순이라는 사람은 연하여서 이렇게 나와요. 연하다는 건 가지가 센 게 아니야. 가지가 연해갖고 한번 꺾으면 푹 꺾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옛밖에 없는 순이라는 사람이고, 스가랴에서는 또 나와요. 이 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 데에서 오셔서 자기 곳에서 나서 뭐를 지을 자? 자기의 자기의 집을 지을 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만세전에 시온에 한 돌 세웠는데 이 돌은 반석이요.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결한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반석에 무엇을 지을 자야?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집은 성전이요. 그 성전 안에 누굴 모시려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하는 게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성경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전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다른 신이 없는 곳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으신 분이 누구 한 분이시라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짓고 나니까 정결한 눈이 있으니, 이 정결한 7눈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요? 금등잔이 있는데, 그 금등잔은 무엇이다? 7눈이더라, 7영이더라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적어도 성령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7눈으로 부리부리하게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없어. 이게 없으니까 자기 맛대로 지금 영적 생활 하는 거고, 불순적 마음대로 대놓고 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모를 때는 몰래 나쁜 짓 하다가도 엄마가 딱 보고 있는 거 같으면 어떻게? 딱 하고 한 척해 안 한 척해. 안 한 척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단 말이야.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성전에 이런 것들이 쫙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36절까지 바로 이 반석에서는 반드시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시편 전체는요,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 가르쳐요? 반석에서 젖이 나온다, 꿀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양식이 나온다, 메추라기가 나온다. 이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 그게 물이 뭐요? 그 꿀이 뭐요? 그 젖이 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절에도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그 순전하게 온전하게 무엇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이 젖과 꿀, 이 물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다 어디서 나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돌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반석에서 나온다고 그랬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엇을 다 흘리시는 거예요? 피화물을 다 쏟는 거야. 그 피화물이 뭐야? 그게 물이요, 그게 젖이요, 그게 꿀이요. 그걸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 하는 거야. 뭘 다 이뤄? 반석! 내가 반석이야. 젖과 꿀과 이 모든 신령한 젖과 만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낸 바로 그것이 나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군병들이 탁 그 옆구리도 찌르고 그다음에 피화물이 다 나오더라. 이게 참이라 성경을 응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게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대로 딱 되는 게 반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교회 찾으셔야 돼요. 교회라 하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데 천만의 말씀, 젖도 없고 꿀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죽은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다니는 거야. 왜? 이 성경을 말씀을 안 받으니까 하나의 기록한 책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 하나만이 유일하게 딱 하나, 택한 돌은 하나인데 이것이 무엇의 기초가 된다는 거야? 예수 이름에는 구원자가 없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한 분이에요? 10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1장 11절. 우리 교회는 예수 합니다. 왜 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몰라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자, 4장 우리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4장 11절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가 모퉁이 돌이요, 기초돌이요, 머릿돌이요, 그 다음에 택한 보배롭고 산돌이 돼서 성전이 됐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무슨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자, 구원의 이름 세 번 시작.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자, 그럼 제가 물을게요. 천주교에 구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예수 이름 안 불러요. 저 때나 불러요. 크리스마스 때나 그때 부르고 예수 죽으실 때 그 날만 즉흥하는 거예요. 자, 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돌이라고 그랬어요? 머릿돌.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냐? 딱 보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야. 교단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교파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세운 전통 100년 됐습니다. 200년 됐습니다. 이거 아무짝 소용없어. 지금 유럽에 옛날에 그 유명한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술집이야. 다 카페야. 왜? 그 교회에 뭐가 없는 거요? 이름이 없는 거요. 간판은 있어요. 교회라는 간판은 있어요. 지금 교회라는 간판을 건 교회냐?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된 교회냐? 이거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이 나가도 예수 이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영혼은 지금 누가 세워졌어요? 예수 이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머릿돌이요. 모퉁이돌이요. 기초돌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기초가 눈 뜨면서 기초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다 멸망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예수 이름 없이 살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예수 이름이 먼저야. 그 이름을 위해서 먼저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고 반석이세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영원전부터 계신 구속, 구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 반석, 이 돌에 대해서 산돌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원에 둔 기초돌이요, 머릿돌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 돌은 반드시 7눈이 있고 바로 그 돌의 이름은 순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반석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번 광야에서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 광야에 나오자마자 뭐가 없는 거야? 물이 없었어. 물이 없으니까 그 이제 있는 웅덩이를 하나 발견하고 물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썼어요.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독이 가득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해라 이래 갖고서 물에 뭐 던지니까 그 물을 먹게 돼요. 그 다음에 계속 그때서부터는 물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아무런 물을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없어요. 구하는 거야. 한번 죽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쓴물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반석을 명하라. 그 다음에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드시 물을 어디서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야?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까지 공급원이 어디라는 거야? 이 땅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없다 할 필요가 없어. 없는 이유는 당신 안에 뭐가 없는 거야? 반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 뭐 젖과 꿀이 나오고 우리 시편에 다 있어요. 만나도 나오고 메추라기도 나오더라. 그래서 아하 이 반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광야도 사는구나 그래서요. 광야에 이런 모든 물질적인 환경은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우디에 갔는데요. 와, 낮에 한번 나가려면 이건 죽는 거야, 죽는 거. 이제 낮에 뭐 나갈 일도 없지만 이제 병원 때문에 가는 건데 차 타고 가는데도 차에 에어컨을 틀어줘요. 그래도 거기서 딱 내리면은 입부터 막아야 돼. 이게 확 들어가고 무슨 이렇게 사우나 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밖에 나오면은. 그리고 막 이제 병원으로 뛰어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병원은 또 시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땡볕에서 그 사막에서 살 수가 있는가? 살 수가 없는데 40년을 하나님은 거기서 다음에게 살리는 거예요. 반석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모든 일생은 다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다 준비된 거라고요? 반석으로부터 준비되는 것이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신령한 음료도 먹고 신령한 그 양식도 먹지 않았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만나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곧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 모든 그 말씀, 자, 우리 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은요, 젖과 꿀과 물 하면 젖, 꿀, 물, 지금 이것만 보는 거야.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았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지금 못 깨닫는 사람들은. 근데 성령으로 이거를 딱 깨달으면 젖이 뭐요? 신령하죠? 진리요. 꿀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이 뭐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요. 말씀이요. 이게 딱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맨날 젖과 꿀과 물, 육체적인 것만 구하는 이유가 아직도 어린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죽으실 때 흘려야 되는 게 꼭 뭘 흘려야 되는 거야? 피와 물을 흘리는 거예요. 피와 물이 뭐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말씀하셔서 이거를 먹어야만 너에게 뭐가 있는 거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어야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로 끌어내시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광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사 무슨 약속을 했어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내가 인도하리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에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광야에서 젖과 꿀이 나왔나? 아무것도 안 나왔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없을 때 기도하면 뭐 물도 나오고 그렇게 한 거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 보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휴, 이게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머리 또 지진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침내 어디서 만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성전, 자, 거기까지 법궤를 막 따라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에서는 정착해서 우리가 사는가 보다 했더니 갑자기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하니까 이게 너무 난리를 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법궤 하나 모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았는데 아니 이거를 다 때려 부시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야? 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다.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답하세요. 왜 주셨어요? 배고파서 죽을까 봐? 왜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이것도 지금 딱딱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광야에서 음식은 공급이 돼야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음식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는 모르니까 맨날 뭘 기다려?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74쪽에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야? 이것이 누구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없어도요, 돈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직장 나와요, 돈 나와요. 나는 그거를 몇 번씩 난 체험한 사람이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 믿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기고 지금 뭘 따라가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돈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여러분 잠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요.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된다 그랬어.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요? 어디서부터? 에스겔서 47장 오늘 가서 다 읽으세요. 동편문으로부터, 우측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우측.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 기본이야.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셔? 좌편에 계셔? 우편에 앉아 계셔? 좀 아세요. 권능이 우편이야? 좌편이야? 예. 이 기본이야. 이게 반석이 딱 되면 되는 거야. 기초가 딱 되면 되는 거야. 이 기초가 안 돼갖고 지금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우편으로부터 조금씩 나와요.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창이래져 갖고 뭐가 되는 거야? 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하면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흘러야 돼? 물이 흘러야 돼. 이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죽은 것들을 다 살리고 병 고친 것들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마른 잎들을 다 소생하는 것이다. 이래서 자, 인생이 육체적으로는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마른 가지예요. 마른 나무예요. 마른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 같은 마른 가지, 마른 땅 같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돼? 씻음으로 변화받고 씻음으로 어떻게? 마른 땅에 뭐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낼 때 무슨 길을 내셨다는 거야? 물을 내고 시내를 내고 이래서 그들이 그 모든 길을 걷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성전에서는 반드시 물이 흘러나야 되고 그럼 예수 성전이에요. 예수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좌 앞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수 강가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 모든 양들을 소나 나귀를 이끄실 때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물가로 이끄세요? 광야로 이끄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물가로 인도받아요? 받아요? 우리 시편 23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나를 다 연결시켜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것도 지금 못 따라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자, 예수를 만난 그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우물가 수가성 여자예요. 그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라고 그랬죠? 그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함부로 판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판 우물이에요. 그랬더니 그 우물에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래서 물을 줬어요. 네가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 줄 알았으면 이렇게 쓴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성경에 대한 물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하죠? 왜? 다른 물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물을 나도 주소서. 그래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도 말게 하옵소서. 우리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주는 물은 무슨 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그 다음에 이 샘물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꼭 오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 하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성령을 안 받으신 분도 읽고 성령을 받은 분도 읽으세요. 성령을 받았어도 지금 물이 흐르지 않는 이 메마른 광야들이 너무 지금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돼. 이 생수의 강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영생하다라고 썼는 말씀.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와 바로 살이라. 영생이다. 생명이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바로 그가 잡히셨어요. 잡히셔갖고 죽으심으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물론 이제 그 육체에서 피도 나고 물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피와 물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피와 물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육체가 뭐예요? 말씀! 그 반석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지금 반석에 이 물 말씀이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끌어오기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예요. 다 지금 반석 따로, 젖 따로, 꿀 따로, 저 하늘 양식 따로, 옷 따로, 병 따로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반석, 이 말씀, 이 성전, 이 예수, 산돌에서 나오는 이 말씀만 있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광야도 너끈히 먹고 사는 거야. 모든 병도 다 고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를 둘러싼 그 적군들은 많아도 항상 이 말씀으로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영원한 땅, 저 영원한 시온성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해줬어도 구원을 몰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출애굽에 피를 바르고 애굽을 확 하룻밤에 뛰쳐나오고 그 넘실대는 홍해를 그냥 뭐 기도하더니 뭐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딱 내니까 쫙 갈라져 갖고 육지처럼 걸어나오고 이러한 이적을 봤는데도 광야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구원을 싹 잊어먹고 그들이 무엇을 잊어먹었더라? 언약을 잊어먹었더라 그랬어. 언약. 그 구원을 싹 잊어먹고 주전자를 멸시했더라. 불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구원. 반석에서 나를 낳으셨는데 물과 피로 나를 낳으셨는데 그 큰 기적을 싹 잊어버리고 구원의 반석, 아버지를 싹 잊어버리고 지금 다른 반석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반석을 찾고 있으면요. 당신의 삶은요. 성령을 받았어도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가라고 여전히 메마르고 뭔가 얻는 것 같지만 주머니 밑에 다 새갖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원히 보장받는 견고한 보장이 하나가 있으니 그는 견고한 바위라. 바로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써 있어서 그 바위 위에 굳건히 세워진 집에서만 모든 식료품과 모든 양식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모든 근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초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기초돌이요, 머릿돌이요, 모퉁이돌이요. 우리 모든 능력과 권세와 치료와 평강 이 모든 기초돌이요, 머릿돌이요, 모퉁이돌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보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개서에는 정확하게 2장에 이 만국의 보배가 곧 무엇이냐? 성전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학개서 여러분 예수 믿고도 성령을 받고도 자기 영혼의 성전을 안 지면요. 맨날 가난하게 살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학개서 2장 우리 7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만국의 보배, 바로 이 보배가 성전이 될 것이며 이전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심으로 자,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양식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당신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을 짓지 않고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당신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떨어진 자예요.
불순종한 자들,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시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꾸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거칠고 있습니까? 반석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넘어집니까? 성경에는 말씀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요. 시험 받는 자요. 근데 이런 자들은 이미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33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 반석을 주셨는데 그 반석을 계속 거칠고 그 반석에 넘어지면 나중에는 이 반석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루로 만들어버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냐? 아니면 지혜가 없어갖고 반석에 집을 안 짓고 다른 반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냐?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지껏 나는 왜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 번도 먹고 있고 살지 못하는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의 간증은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 만날 때 난 거지였어요. 직장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병만 갖고 있다가 병도 다 낫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첫 주 그 철야 금요를 통해서 바로 월요일에 직장이 들어오고 직장이 들어오고 나부터는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직장 혁명이 아니라 시간만 하면 예수 이름 전파하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기초돌, 모퉁이돌, 머리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만 증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달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옷도 입어보고 병도 나보고 먹는 것도 먹고 돈도 얻어보고 직장도 얻어보고 그 덕분에 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외국도 나가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똑같은 게 들어올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것보다 내가 더 신기한 것은 나는 오늘도 그 성전 안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물이 창일해져 가는 거를 나는 너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물을 지금 먹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성전인데 여러분 영혼 성전 안에서 물이 점점 더 창일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성전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섰다면 예수와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면 그 물은 점점 불어나서 창일하여 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나는 물로 인해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조금도 이제는 더 욕심내는 게 없어요. 더 목말라 하는 게 없어요. 더 가라고 싶은 것이 없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혹시 뭐 잡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난 필요가 없어요. 난 가장 필요한 거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왜?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와 같은 신령한 성전된 것에 대한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 성경과 같이 기록된 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반석은 지금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피아물을 다 쏟아서 이것만 먹고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리라 하신 바로 그의 말씀, 그의 기초, 그의 머릿돌, 그의 모퉁이돌을 믿고 오늘 살고 있습니까?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이 모든 물들, 이런 말씀이라 우리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꼭 영적인 것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하는 그런 말씀인데 구원의 반석을 지금 까맣게 잊고 있고 이거를 떠나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굽신굽신거리고 당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열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7장 10절에 너 벌써 너를 낳은 반석을 잊어먹고 있구나.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나를 낳으셨다면 나를 기르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기르시죠. 이 세상에 악한 부모래도 우여곡절 끝에 자식이 어떻게 불행하게 나왔어. 그래도 그 자식 버리지 않고 부모는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이 세상에 그냥 내동대 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왜 나를 낳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잊어먹고 따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9절에 참 지혜가 없는 자니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라. 언제든지 물이 나면 다 무너져 버리니라. 순간에 구원도 잊어먹고 은혜도 잊어먹고 사랑도 잊어먹고 자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잊어먹고 세상에서 뒹굴다가 시험은 있는 대로 받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택하신 들은 오직 하나. 이 기초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기초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통로로 만드신 것 뿐이에요. 이 기초, 이 머릿돌, 이 모퉁이돌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만세전부터 계신 반석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 누가 하나님 안에서 너를 끊어내려? 아무도 너를 빼앗을 자 없어. 왜? 만세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계시기 때문에 충고해 주시기 때문에 너 절대로 기근이냐 적신이냐 전쟁이냐 칼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 너를 입고 먹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곳에 분명히 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를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된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지금 어디 들어가 계셔?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되게 하시는 이유는 너도 예수와 똑같은 집, 똑같은 제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와 더 이상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지 말고 그의 성전 유혹에는 모퉁이돌이 된다면 바로 그 하늘나라 택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미안하지만 집을 안 짓고 있으면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떤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불타는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가서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짓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다 불타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는 남아있는 거야. 구원의 터는 남아있으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세상 끝날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는 둘째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사람은요, 지가 뼈 빠지게 일해서 살아야 돼.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상 받는 구원에 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벌 받는 구원에 이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짓는 거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수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내 설계도 하고 맞나 안 맞나 보지. 그래서 맞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안 맞으면 불 가운데 얻은 불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물며 내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도 짓고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자냐. 거치는 반석이요, 부딪히는 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우라. 살아있어. 예수의 성전은 살아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거야. 언제든지 그 예수의 젖과 꿀과 물과 그 양식을 넉넉히 보여줄 수 있고, 이제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주어줄 수 있을 만큼, 왜? 그 물이 창이라여 강같이 돼서 강물을 다 떠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석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이 세상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거스른 것처럼 그보다 더 나은 신령한 그 물과 젖과 꿀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고 그가 계신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7장에 보니까 주는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은 눈물과 고통이 없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이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며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집을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우리의 7장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서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산돌 같은 신령한 예수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집을 지었는가 반드시 시험할 것이요. 예수 반석 위에 견고한 기초돌, 모퉁이돌, 머릿돌로 그 안에서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의 전을 짓고 있는 사람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로 알게 하신 우리 성령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집을 온전히 짓고 그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한 그 생수의 강물로 모든 영혼을 살리시고 나도 넉넉히 살고 내 가정 살리시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걱정을 하나 하셨어요. 내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머릿돌이에요. 모퉁이돌이에요. 기초돌이에요. 항상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머릿돌이요 기초돌이요 머릿돌 된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로 둘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영혼 안에 예수가 머릿돌인가 기초돌인가 모퉁이돌인가 이 시간 생각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모신 예수가 가장 편안히 계실 수 있는 그의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 내 영혼이 넉넉히 살고 모든 영혼들을 넉넉히 다 살릴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